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을 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복음과 선교, 나의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목이 산업을 보좌화해라. 산업을 70군데에 보좌화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이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입니다. 주제가 세계를 품은 사람들. 여러분이 늘 세계를 가슴에 품고 237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화시키고 내 산업을 보좌화시키고 교회 사역을 보좌화시켜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먼저 서론을 보면은 중직자의 제2 사명, 제2 시대는 무엇이냐? 중직자의 두 번째 사명은 70인 제자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워서 현장을 보도록 만드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또 70인의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현장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고 4장 4절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났지만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산업을 보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산업인들을 중직자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산업이 70군데 보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화되도록 모든 기도를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내 산업을 통해서 70군데가 보좌화되고 제자화되도록 기도로 올인한다. 그럼 왜 이 기도가 시급하냐 하면은 지금 네피림과 3단체가 악령 충만하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산업을 통해서 재앙 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피림 산업이 발달하면요,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나오기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힘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땅의 힘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내 산업이 보좌화되고 70군데 뭡니까 제자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되는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본론에서는 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매년 한 번은 보좌화에 집중해야 된다. 70인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끝내셨잖아요. 그럼 이 언약, 갈보리 언약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다면 이제 나에게 남은 문제는 이 갈보리산의 체험을 실제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또 내 산업이 70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좌화의 응답을 받도록 감람산 언약에 집중하면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뭡니까? 3장에서 28장의 응답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한 해 시작 연중에 이렇게 한번 초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원단 수련회 이 부분이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주 보좌화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인들이 주일날 놓치면은 안 돼요. 주일날 언약을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분은요, 주일날 메시지를 받으면 하루 종일 묵상하고 노트 정리를 딱 새롭게 자기 거로 완전하게 정리해가지고 프리노트로 정리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자기 버전으로 정리를 해서 일주일간을 묵상하면서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산업인들이요. 보좌화의 산업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요. 유대인 로마를 능가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그것을 현장으로 연결하고 기도하면요. 영적인 큰 흐름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연결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산업을 놓고 보좌화에 집중할 때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영적 흐름이 보일 적에 뭐가 봅니까? 내 어린이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내 자녀들이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이 말이 뭡니까?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늙었다, 젊었다, 어렸다 이거에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서 큰 흐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가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니까 장래일을 본다는 거고요. 늙은이가 모든 걸 포기할 만한데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모세처럼요. 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잖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뭡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까네 환상,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메시지가요,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되면요,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매주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 축복이 확인되고 매일의 축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 부활절, 매일 그리스도, 매일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럼 삼천 제자 운동, 이 3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맞아지는 것이 보좌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말씀과 현실이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과 경제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복음과 나의 미션이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37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전이라면은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과 내 경제가 맞아지면은 이때부터 빛의 경제. 빛의 경제라는 말은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부터 오는 경제 이런 말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람들을 살리는 경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또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전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와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과 산업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하면은 여러분의 산업도 보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보좌화하는 것을 놓치면은 나의 산업의 보좌화도 놓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제2 사명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그게 70인 제자운동이다. 이게 나의 산업을 보좌하는 것이다. 70인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그러면 방법은 뭐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중직자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고 갈등 앞에서는 갱신을 했고 위기는 기회로 삼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3등 인생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은 2등 인생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꾹 참는 사람들입니다. 1등 인생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올바른 시작을 하는 시간표다. 그동안에 틀린 게 많았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회를 얻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핍박이 오거나 죽음이 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응답을 두 번째는 찾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시작을 했다면 올바른 응답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답이 없이 그냥 응답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 속에서 응답을 미리 누리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언약을 확정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위기,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가 이제 발견될 거예요. 아, 하나님 이미 나에게 증거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왜 문제, 위기, 갈등을 주셨냐? 이 미래에 도전하는 언약을 재확정하는 시간표다. 시대를 움직인 중직자들은 위기에 도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핍박과 환란이 왔는데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본격적인 제자 운동을 했죠. 바나바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핍박 그때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본격적인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아시아에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전환점이 되고 마케도니아에 더 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로마를 보고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하고 로마서 15장 23절에는 로마를 넘어서 스바냐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찾아내고 올바른 시작이 되고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보좌화하고 나의 산업을 보좌화할 수 있는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현장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깊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이 보좌화되는 축복을 누리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 우리 사역자,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일꾼을 세워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을 축복하셔서 그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빛의 산업이 되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암을 놓고 아버지가 투병 중에 있는데 그 치료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암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도록 역사하옵시고 우리 송명원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우리 최은혜 목사님, 또 우리 캐롤리나 코비드19로 노출되어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신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안정복 군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있는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군 현장의 생명들을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토마스에게도 그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보좌화하고 산업을 보좌화하고 교회 사역을 보좌화해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